사람은 몸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그 속에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합쳐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의 혼과 영은 물론이고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쪼갤 수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는 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인간을 영과 혼과 육신으로 본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영과 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영이 중요하죠. 영이 온전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은 인간의 자아 혹은 정신세계를 가리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영역, 기억이나 지식을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마음, 이게 바로 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은 대개 하나로 봅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물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혼입니다. 또 육신의 목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루하라는 말은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대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신은 분리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한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개들을 친구 삼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즉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즉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그의 육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 혹은 지옥에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영혼과 육신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영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인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길가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을 위한 새로운 왕이 행차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이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리들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변할 걸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종려나무로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이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을 푸셨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한마디를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좀 멀게 느껴지지만 아버지라고 말하면 친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본래의 관계로 돌아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부탁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맡기다, 위탁하다, 위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그 사명을 완벽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으므로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보고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의 고통도 오롯이 다 감당했으므로 제가 흘린 피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는데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모두 감당했으므로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야 했으므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부탁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영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영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복귀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며 친근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헛된 길을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물결을 헤쳐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수없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거나 우리를 쓸데없는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잘못된 정보들, 위험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면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불안해한다거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헛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성도를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한다면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려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지만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행여라도 원치 않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졌다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원치 않은 고난에 얽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탓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원인이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을 탓하시렵니까? 이러다가 나의 인생은 망하고 말 것이라면서 마치 사방이 모두 가로막힌 것처럼 절망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 난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담대하게 이겨낼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마귀를 떠올려야 합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흔들려고 할 게 뻔한데 나는 마귀의 유혹에는 놀아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굳게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고난에 얽매이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걸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들로 9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을 하나로 메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랑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스도인임네 말하고 다니면서도 도무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뻐할 희, 즐거워할 락.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 기뻐해야 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테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슬픔과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평화라는 말과 같죠? 글자의 순서만 앞뒤로 바꿔 놓았을 뿐 똑같은 말입니다. 요즘은 화평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거의 평화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화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를 가리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조직에서든지 하나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를 가리킵니다. 조급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이유는 인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보면 참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저 자기 기분대로 버럭 화를 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상대방을 생각해 주려는 마음과 안타까움에 슬퍼하는 마음이 합쳐진 말입니다. 동정심 혹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어질양, 착할 선이죠.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인데 요즘 이런 말 거의 사용하지 않죠. 헬라 원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상한 마음, 그러니까 인자하거나 친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믿음, 신뢰,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태도,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도 성경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온순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란 적절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해야만 할 때 절제할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장차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온갖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신 다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와서 그 사명을 완벽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하였으므로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고 보고하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생을 마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복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여라도 원치 않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졌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원치 않은 고난에 얽매이게 되었을 때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차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행여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거나 삶의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언젠가 주님께로 갔을 때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해서 알아서 600